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성어 아시죠? 타산지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밑에 한자를 적어놔서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시경의 소화편에 보면 학명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시 전체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낙피지원 원유수단 기하유고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저도 모르는데 참 한자는 어려워요. 그죠? 막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시를 해석해드리면 즐거운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 심겨 있고 그 밑에는 당나무 있네. 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의 돌, 타산지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자성어 타산지석입니다. 이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이 돌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이 돌이 이제 소인배라고 소인이라고 해요. 소인배라고보다는 소인이라고 비유하는 게 맞겠죠. 소인을 비유할 때 그 옥을 군자로 비유해서 군자도 소인에 의해서 수양하고 덕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말로서 이 타산지석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든 노인도 3살 아이에게 배운다라는 것처럼 아무리 한참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부터 시작을 하면 성경을 참 보면 불편한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 성경에 이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가끔 이 부분을 딱 빼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성경을 선물한 사람 참 많이 없는데 예전에 성경을 선물 참 많이 줬거든요. 제 어릴 때는 성경을 참 많이 선물 줬는데 이게 성경을 딱 읽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 잘 안 보다가 딱 한번 딱 열었는데 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롯이 누구지? 자기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잤다고? 그래서 자손이 나왔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러면서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이 있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바세바를 취하는 장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자고 있는 그 장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빼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그냥 전달해주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뭐냐면 롯의 인생, 지금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롯의 인생 30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롯의 인생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왜 그의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넣어놓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이 롯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0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부인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오신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분이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손을 내려보십시오. 다 들으셨네. 그렇죠.
우리 스레인 빼고는 다 들은 걸로 그렇게 스레인은 한쪽만 올리고 한쪽은 안 올렸으니까 반은 듣고 반은 못 들은 걸로.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부류에 가장 많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내 욕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좀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전모 목사님께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9장 3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롯의 인생이 왜 실패했을까라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19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왜 롯이 두려워서 산으로 갔을까요? 롯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롯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을 한번 잘 고민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단계까지, 아니 소알까지 온 모든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성경 본문은 전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삼촌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도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땅이 좋아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땅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너무 좋아. 저 땅 내가 할게요, 삼촌. 여기까지 소알까지 올 때까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알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롯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야 산에까지 도망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 산까지 가려니까 너무 두려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해달라고요? 저 작은 성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너 거기까지 가, 소알까지 가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알까지 오면서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여왕이 비처럼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것을요?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소알성에 머물러서 한숨을 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들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롯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제가 고민해 볼 때 롯에게 하나님은 마치 옆집 아저씨였을 것 같아요. 삼촌, 내가 좋아하는 삼촌. 어린아이가 마치 옆집 아저씨에게 막 놀면서 장난치면서 삼촌 이러면서 혀 짧은 소리로 땀뚱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네.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네.
이러면 달라지잖아요. 내가 알던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내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롯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어 하나님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어요. 나에게는 그냥 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뒤만 돌아보니까 소음기둥이 되더라고. 야, 그런데 내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산까지 가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 산까지 못 가겠어요. 소알까지만 갈게요 라고 한 그게 딱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움에 일어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산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빨리 가봐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까지 가라고 했지만 또 롯이 하나님 소돔까지 가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예스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스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까지만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롯의 마음에는 그게 찔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한테 내가 야, 산까지 가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머뭇거리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산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가던 길로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버스를 탈 때도 저 버스를 탈까? 아니 다음 버스를 탈까?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 나가고 있어요. 그때 선택하는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뜻대로 다 선택을 하죠. 그것이 뭐 큰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서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걱정들이 되게 많이 되시잖아요. 어느 것이 정답일까? 답이 없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답이 있다면 답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만 내가 답을 모르니 내 다음 일도 모르는데 10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알아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구약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아니다, 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른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틀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도 짧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해온 동안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A와 B를 선택할 때 A를 선택해도 별로고 B를 선택해도 별론데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둘 중에 나은 걸 선택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건 뭘까요? A도 별로고 B도 별로일 때 더 별로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건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롯의 마음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온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A를 선택해도 별로예요. B를 선택해도 별로예요. A를 선택해도 좋아요. B를 선택해도 좋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라고 고민되어질 때 기도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선택과 함께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둘 다 불안해요. 둘 다 불안하지만 왠지 모를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선택의 결과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내 생각을 다 배제하실 때 한해서입니다. 내 생각을 다 배제하고 내 감정을 다 배제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뭔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날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나면 걱정이 돼요. 근심이 와요.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의 불안이 생겨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야, 내가 지금 이거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이나 넣었는데 내가 이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이나 넣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짓이야? 돈이 많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야 껌값이지. 이렇게 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100만 원을 10만 원을 1,000만 원을 넣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이걸 정말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면 하나님 넣는 것이 옳습니까? 넣지 않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면 그거 믿고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평안해, 기뻐,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뭘 요구해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내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오늘 롯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산에까지 가면서도 뭘 얘기합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의 삶을 늘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내 걱정으로 내 근심으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법 두 가지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롯의 잘못으로 산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잘못이 잘못을 또 물고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왜 아버지하고 동침하려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후손을 낳기 위해서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손을 잇겠다라는 것은 좋은 의도죠. 아니, 나쁜 의도입니까? 아니, 자손을 낳겠다는 것은 좋은 의도죠. 하지만 오늘 이 방법은 전혀 좋은 의도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도 정당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정당해야 됩니다. 목적도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손을 가지기 위해서 뭘 선택합니까? 아버지하고 동침을 선택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따져봤어도 이건 뭐라고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인 방법도 없는데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과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다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구와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적지만 바르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의 가는 방법도, 우리의 가는 수단도 다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씁니다. 개같이 번 사람들은요, 돈을 개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같이 벌어야 정성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그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나쁜 모습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런즉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틀리니라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다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즉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든지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아버지가 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늙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죽을 때 다 됐네 이 얘기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뭐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늙어서 아무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이 딸들의 욕심이 아버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남자가 없다고요. 왜 남자가 없습니까?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답게 안 살았습니까? 아니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남자가 없다고요? 내가 보기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결과를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모든 수단들을 뭐 합니까? 정당화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랍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쓸 거야. 그럼 좋은 데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게 벌어야죠.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울 거야.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해야지 바른 사람을
바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방법으로 키워낼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고 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잘못된 것을 다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그것은 야망입니다.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거룩한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내 욕심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나중에 내 멸망이 와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적이, 내가 방법이, 내가 수단이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공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제약들이 나오는데 그 제약들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죄를 얘기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 때문에 죽는다고요. 하지만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선을 행하여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방법도 수단도 결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고요. 그걸 믿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라고요? 더욱 믿는 사람들에게. 왜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요?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낙심해 있을 거니까요. 같이 세워져 가자고요. 우리 죄송하지만 앞뒤 좌우에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의 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져 나간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할 때 처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밌게도 대학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부도내는 법입니다. 내가 피해 안 보고 부도내는 법. 재밌죠?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놓고는 안 가르치죠. 돌려서 다 배우고 나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부도내면 되겠네. 나는 피해를 안 보겠네.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그 목적이, 그 수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규칙, 하나님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목적과 방법과 수단을 다 올바르게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출발하는 핵심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두 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술에 취하게 해서,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해서 그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요. 아마 롯은 딸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얼마나 힘들어? 한잔해. 라고 탁 따라줬겠죠. 딸들의 그 놀라운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은 모르고. 그런데 보세요. 롯도 절제할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절제입니다. 그랬다면, 그때 그곳에서 멈춰섰다면 이런 열매까지 맺지는 않았겠죠. 37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모압의 자손이 돼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암몬의 자손이 됩니다. 이제는 열매가 맺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모압, 암몬.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 자손을,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공회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괴롭혀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요. 늘 들어오지만 들어와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가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롯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두 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열매는 어디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까? 가지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가지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접붙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갑시다. 2022년, 아니 우리의 평생이 여러분 좋은 열매들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인생에도 고민입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들이 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서 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래서 드림의 교회가 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새들도 날아와서 쉬고 그 그늘 밑에 사람 지나가는 행인들도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맺고 나면요, 가시가 우리 안에 생기고 나면요, 그 가시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2022년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이 상황에 매몰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일어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오픈하고 또 주일학교를 시작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저는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교회가 욕을 또 들어먹을까 봐. 지금까지 우리는 움츠려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맞잖아요. 덕을 위해서 저는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움츠림을 끝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22년 같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일어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일어서고,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고, 좋은 방법과 좋은 수단과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어서 정말 평안 가운데 2022년을 보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어지는 2022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발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